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예배했던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회당은 어느 지역에 있는 회당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예배에 참여하려고 항상 이렇게 애를 쓰셨고 또 그렇게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 어디 회당에 가든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항상 얻은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회당 예배에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회당 예배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참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는 다 회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지키냐를 가지고 한 35가지 정도의 성경에 없는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35개 정도의 규정이 의하면 안식일에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이외의 도시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그들의 규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그 동네마다 회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참여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갈릴리 이 사역이 중심지였잖아요. 네, 그 가버나움 지역에 지금 발굴된 그곳을 가보니까 그 마을 중심에 큰 회당이 있어요. 이 회당은 예수님도 자주 가시던 회당인데요. 그곳의 회당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고요. 그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려주셨죠. 그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가장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제일 존경도 받고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버나움이 아니고 지금 말씀은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동네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회당 예배 가운데 온 동네 사람이 와서 참여를 했을 텐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시고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8년 동안 10년하고도 8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안 됐는데,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18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0년하고도 8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18해라고 말하는 거하고 10년하고도 8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게 더 긴 날짜로 보여집니까? 10년하고도 또 8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18이라고 하는 해를 10년하고도 8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18해 동안 이렇게 표현할 때 더더욱 이게 10년하고도 8년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년하고도 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여인 이렇게 귀신에 들려가지고 허리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서 결국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완전히 곱사등이처럼 굽어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허리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허리의 질병, 무릎의 질병, 목의 질병, 이런 질병을 다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오셨어요.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8년 동안 그렇게 귀신에 들렸고 그렇게 이 귀신에 의해서 육신의 고통을, 질병의 고통을 앓다가 결국은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있는 이 여인, 이날만 예배를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그 18년 전부터 계속 참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네?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귀신에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18년 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18년 동안 한 번도 치유를 받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참여한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언제나 회당에 가서 예배를 참여했어요. 이 여인도 그랬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안식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잘하는 것인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18해를 그렇게 귀신이 들렸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어김없이 꼬박꼬박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치유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은 안 들까요?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18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치료를 못 하시는 분 아니야?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의심도 찾아오고요. 이제는 믿음도 다 사라지고요. 나가기는 나가는데 형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그냥 왔다가리 갔다리만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관심도 갖고 치료도 해주려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8해가 되니까 이 여인도 포기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안 해주고 이제는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도 다른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예수님은 그날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 여인에게 집중했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이 치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그 누가 오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를 다 사랑하고 모두를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그분을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새 가족들이 지난번 우리가 초청잔치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기를 소개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재에서 예전에 사시던 분, 아는 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이렇게 전에 알던 분이 정말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왔으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반가워서 잘 오셨다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하재 사람이 아니었던 이 시내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 쉽게 다가가서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는 내가 왔는데도 관심도 없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왔든 모르는 사람이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오면 더 반갑고요. 진작에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인사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나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그래서 관계를 자꾸 맺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또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소 닭 보듯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다 사연을 가지고 와요.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 관심 가져주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빨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고요. 빨리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외롭고 힘든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 회당에 있는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먼저 다가간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초대교회도요, 교회 성도들이 누구한테 관심을 가졌느냐? 부자한테 관심을 가졌대요. 옷 잘 입고 온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대요. 야고보서에 그런 기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옷 잘 입고 돈 잘 쓰고 좀 돈이 있어서 힘도 있고 그런 사람 오면 잘 오셨다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사람을 상석으로 인도하고 막 너도 나도 먼저 인사하려고 하는 그런 꼬라지를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그거 옳지 않다라고, 왜 그런 짓 하냐고, 그보다는 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18년 동안 그런 귀신에 들리고 질병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참여했는데도 치유가 못 받았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한 번도 18해 동안 치유를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그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받을 수도 있지만 날마다 받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날이 다
은혜 받는 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더 은혜를 받는 날이 있어요. 그러죠?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다른 날 다 은혜를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가 돼서 허리도 빡 펴졌어요. 이 한 번, 그 한 번만 그런 은혜를 받아도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이런 치유 역사가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고 에이 나자빠져가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에이 가도 소용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으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믿음으로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우선은요, 내가 치유를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수 있잖아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큰 은혜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걸 아시고요,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요.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그런 나를 찾고 계신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내가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매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날 특별한 은혜의 날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겠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깨우고 정말 열심히 예배하다 보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도 있고요,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도 들렸죠.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요. 허리까지 굽어져서 펴지지 않죠.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힘든 걸 참으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18해 동안을 이렇게 귀신 들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이거는 못 고쳐, 이거는 안 돼, 이건 고질적인 거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병 중에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은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나 병원, 약으로 안 되는 것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질병이든 큰 질병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치유받읍시다. 네? 목사님이 이거는 안 돼요. 우리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약도 없다고 그랬어요. 방법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에 사로잡혀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주님은 고치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38년 된 병자 다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서 치유받았죠?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받았죠? 이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 가서 봤어요. 거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치유할 때 치유하셨던 그 베데스다 연못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야,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2000년 지났잖아요. 그게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 성이 전쟁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했던지요, 높이가 10몇 미터가 높아졌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저 밑에 보여요. 그래서 그 연못이었던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조그매요.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막 벽돌을 이렇게 막 쌓고 벽을 쌓고 그래가지고 한 18m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연못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2000년이 지났어도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말씀의 장소는 어디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상관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장소와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것, 시공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렸고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던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것은 우리 말씀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십시오. 문제는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그런 치유 역사를 비난하면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도 질병을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데 무슨 치유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그러나 치유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임합니다. 병원 다니면서 안 되는 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너도 치유받고 나도 치유받고 서로 이런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간증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생명력 있는 역사, 성령의 임재하셔서 마음껏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속에서 모두가 누구든지 와서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예배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